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5명을 비롯해서 총 12명의 졸업자가 있는데요.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한다면은 그 인생의 길이 앞으로 많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보면은 순례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순례자는 우리가 나그네와 비슷한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선조들 보면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그림 파더스에서 순례자의 아버지 그런 의미인데요.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그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조그마한 메이플라워 목선을 타고 석 달이 넘게 대서양을 건너서 갔던 일. 그래서 그 순례자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순례자와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무엇이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기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학 작품으로도 인정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3대 고전 책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고전이 무엇이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세 가지가 기독교 3대의 고전 책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 153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이 책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꼭 필수적인 책인데요.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죄악된 도시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그 여정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미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절망도 많고 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잘 이겨서 통과하는 과정. 그래서 마침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이것은 그 안에 순례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이번에 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인생이 순례자의 길과 같고 지금은 이제 출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여정을 통과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성경이 정말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성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고 또 높은 지위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범사에 잘되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또 강건하기를 바란다. 육신도 건강을 받는다. 즉 세상의 성공은 이 땅에서만 잘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로의 역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더 큰 보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날마다 묵상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의 법칙.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 하면 메디테이션,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을 때요, 다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소는 계속 이 여물을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 또 되새김질을 해서 또 먹고 또 먹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요, 아침에 먹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점심때 되새김질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 때 우리가 자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묵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죄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묵상하게 되면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10대들을 향하여서 이 성의식, 성조사를 했는데요. 이 학생들의 성적인 그런 의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첫 경험, 첫 성경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그냥 세속에 묻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된 생활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가끔 스팸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빠 시간 많이 있어요. 뭐 궁금해요. 막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요, 어떻죠? 무슨 내용이죠? 자,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클릭이 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란 메시지, 동영상과 함께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악한 바이러스를 다 포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클릭만 하면은, 컴퓨터 앉아서 클릭만 하면은 죄된 유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클릭을 하지 말아야 되고, 컴퓨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음란한 사이트나 또 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태는 어떠냐면요,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요, 음란 동영상물에 다 젖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죄악을 먼저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삐뚤어진 성의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저버리고 죄된 것에 먼저 물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만 하더라도요, 이제 24시간 365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계속 동행하면서 살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뭐 하나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잘 자나 계속 감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 노트를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0일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또 돌이 되었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점점 눈은 또렷해지고 머리는 커지는데요, 걸을 수가 없고 행동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라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요, 자라나는 것은 없고 머리만 커지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데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것보다 큰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녀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 이미 다 알아요. 다 공부했어요. 제자훈련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엇이 없느냐?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 즉 지식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손과 발에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소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야, 지금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 있는데 일로 와라. 네 침실로 와라.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자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한 번만 미혹을 했습니까? 몇 번이나 미혹을 했을 것 같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리가 뿌리치고 또 거절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미혹하는데 여러분, 그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하였냐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여인을 범하는 것이요, 단지 내가 나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계속 미혹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는 뿌리치고 떠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탁 놓고 나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아예 이 담배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지. 뭔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요,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컵에 더러운 물이 있을 때 우리가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은요, 이 검은 물이 사라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통한 삶,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와 극좌로 이렇게 치우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60여 년 전 전쟁이 끝났지만은요, 이 겉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러한 좌우와 우의 심각한 대립이 있는 것이 우리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죠? 저 부산,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번에 어떻게 되죠? 다 공산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탁 올라가가지고요, 저 압록강 있는 데까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다 우파가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좌파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처형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하더니 1.4.5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또 서울을 빼앗기면서 서울 이남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또 좌파, 공산주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전쟁이 끝나면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연천 지역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연천의 역사가 처음에는 38선이 있을 때는 북쪽에 속해 있었어요. 북쪽에.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연천은 이 남과 북의 고통을 다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극우와 극좌로 대립하는지 모릅니다. 극우는요, 정말 죄로 인하여서 부정과 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극좌는요, 이념적으로 동성애라든지 또 어떤 잘못된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또 그 학교의 정교조가 얼마나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을 배격하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미혹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또 잘못된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종교 다원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세속주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